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도 그 예후의 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세벨까지 죽임을 당했지만 아직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 있었고 또 그 바알을 숭상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직 그대로 기세등등하게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10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후가 개혁을 하는데 이세벨까지 죽였지만 아직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구라도 죽은 그 요람 왕의 후계자가 자신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죠. 그렇지만 또 정면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예후가 심리전을 펼치는데요. 그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그 편지로 이르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합 가문의 충성을 다하라는 그 내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70명 중에서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와 싸워보자 라는 그런 그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상 이 편지는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괜히 아합의 아들들을 끝까지 편들면 그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망할 거니까 알아서 처신하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의 경고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그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의 리더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요람과 아하시아 두 왕도 당해내지 못한 예후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후에게 항복의 편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전하는데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 오라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리더들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예후가 명한 대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니까 예후가 그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문 어귀에 달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단순히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룬 일이라고 이렇게 만방에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가는 예후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후의 쿠데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라고 신분을 예후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그 예후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전부 처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심판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은 그 남유다 아하시아의 그 왕족들을 처단해야 후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언뜻 이해가 좀 안 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열왕기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에서는요, 역대기에서는 남유다의 그 역사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왕인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할 때에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그 죽음을 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하시아 형제들이 바알을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합 가문에 이제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예후는 이제 종교적 죄악,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종교적 죄악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형제들을 죽이고 난 후에 거기서 떠나가다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돼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겐 족속에 속하거든요. 겐 족속은 우리가 몇 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출애굽 때에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권유를 듣고 이스라엘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책망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레갑의 자손, 오늘 여기 나오는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이 레갑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을 자손 대대로 지켜 왔는데,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나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고 있느냐라고 책망할 때 바로 이 레갑의 후손에 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정통성을 확립하는 거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예후가 여호나답을 자기의 마차에 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후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나는 이전에 아합의 가문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더 많이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자와 그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내게 나오게 하라 하면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공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를 처단하려는 계략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한테 바깥을 살펴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다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 바알에게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리고 그려고 이제 들어갈 때 예후가 80명을 그 바깥에 두고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면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라 하면서 그 신당 안에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려는 자들은 또 바깥에서 이렇게 처단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그 우상을 이렇게 불사르고 그리고 그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고대 중동에서는 나중에 이제 신전을 다시 재건할 때 꼭 원래 있던 곳을 찾아서 거기에 다시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곳에 다시 신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아예 화장실로 이곳을 만들어서 철저히 바알 숭배를 제거하려고 예후가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가문에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후에게 네가 내 명령을 잘 행하고 아합의 집에 다 행했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뒤를 이어서 4대를 이어가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언대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도표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예후가 바알은 다 제거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여전히 같이 떠나지 않고 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지키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온전한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아합의 집안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했지만 온전하진 않았잖아요. 결국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그대로 따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 우리를 돌아보는 온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